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 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나의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녀의 찬양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녀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나의 찬양은 그녀가 살았던 시대를 알려주는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 이 전체를 비추고 정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한나의 찬양은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이랬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오늘의 본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의 찬양은 성경에서 예수님 사건의 전조를 보여주는 노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찬양은 사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먼저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한 기도로 인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젖을 떼고 걸어 다니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 아이와 더불어 3년 된 수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그리고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던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저하지 않고 엘리에게 맡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에 주님의 손에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이때 한나가 드린 3년 된 수소 한 마리, 이것은 제물로는 최상의 제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 규례를 한번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로 예물을 드리고 보통은 양 한 마리면 하나님 앞에 충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소를 제물로 삼는 때는 국가적인 큰 절기 행사나 왕이나 제사장을 위한 제사, 이럴 때만 소를 예물로 드렸지요. 그런데 한나는 오늘 개인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3년 된 수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사무엘의 출생을 그냥 아들 하나 낳은 것, 이런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가운데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기에 이 한나는 수소를 예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힘있고 강한 자들 혹은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의 기도나 응답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은 한나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에서 티끌에 뒹구는 가난한 사람, 거름더미 속에 구르는 궁핍한 사람을 귀인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그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되었음이 무엇보다 기뻐서 큰 소리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한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제는 자신이 고개를 떳떳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서 한나는 더 이상 울면서 한숨이나 짓는 나약한 여인에서 자신감과 긍지를 지닌 용기 있는 여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한나는 이처럼 자기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한 감사의 예물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면 기껏해야 우리는 지난 시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평화를 좀 주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좀 잘되고 별 탈 없이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에만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감사가 이런 것들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너무도 피상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처럼 우리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을 좀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좀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삶의 감격을 우리의 삶에서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감사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잘것없는 존재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용사들의 활을 꺾으시듯 교만한 자들을 내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신앙으로 발전할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처럼 한나의 이야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지나오면서 활이 꺾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용사처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핍박하였던 외국의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권고하시기 위해서 외국의 군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그들은 용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들의 활은 번번이 꺾이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그 사용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사와 그와 함께 싸우는 약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용사와도 같던 그들의 활을 꺾으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드러났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였던 헤벨의 아내 야엘의 사건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침공해서
수십 년간 핍박하던 용사 시스라는 당시 사회에서는 약자 중에 약자였던 이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엘을 향한 성경의 기록을 들어보십시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야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이 되면서 하나님에 의해 강하게 빚어진 약자의 모형이 되어갔습니다. 또한 이 사사기의 말씀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사사들의 활이 어떻게 꺾이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 입다, 삼손, 이들은 스스로가 겸손함의 위치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만드심으로 용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이들의 활은 꺾이기 시작했지요. 이들의 힘은 점차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밖에서건 그 안에서건 사사기는 끊임없이 스스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약한 이들을 통해서 꺾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꺾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임을 늘 기억하며 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좀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약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기에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스스로의 힘을 높이고 의지하는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연약한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약한 사람들은 강해집니다. 이 주님의 역설이 이번 한 주 우리 모두의 삶에서 좀 기쁨으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절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아멘. 이 말씀은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먼저 앞부분의 말씀은 룻을 떠올리게 합니다.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엘리멜렉의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들은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면서 먹기에 충분한 수확을 거두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은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먹고 살려고 품을 팔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굶주리던 두 여인에게 먹을 양식과 함께 구원자 보아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지요. 후반부의 말씀은 누구를 떠올리게 하나요? 예,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한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아기를 낳지는 못하였습니다. 엘가나의 다른 부인 브닌나는 자녀들을 낳아 큰 소리를 치면서 항상 한나를 구박하였지요. 풍성한 은혜라는 뜻을 가진 한나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두 아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은 비록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어도 그를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한나는 더욱 괴로웠고 미안한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여자가 결혼하여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중죄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 집안의 대를 끊어놓는 일이었고 가문을 약화시키므로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지요. 한나는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심정으로 성소에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요.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녀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 마음을 주님의 앞에 이렇게 쏟아 놓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데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으며 서원으로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뒤늦게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아기가 없었으므로 해서 많은 고통과 함께 조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느냐라는 이 주변의 조롱은 그들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나의 경우나 사가랴의 경우나 다 같이 이것은 단순히 아들을 낳고 낳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약자가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는 그 당시 사회에 대조된 이 두 계층을 그대로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브린나는 그 당시 사회에 가진 자, 교만한 자, 권력을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 남을 업신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약한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착취하며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면에 아기를 낳지 못하였던 한나는 바로 그 당시 사회의 약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자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가난과 곤궁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한 남편의 아내이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살지 못하고 업신여기며 못살게 굴었던 것처럼 같은 사회, 같은 세계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더불어 살기보다는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하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봅니다. 결국 이런 사회 속에서는 언제나 약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태를 열어 잉태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신 아들이다 해서 한나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또는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한나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서 2장 1절에서는 그녀는 그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그녀의 존재가 인정받았다는 뜻이며 모든 수치가 물러가고 이제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였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아기의 이야기, 이 탄생의 이야기는 항상 구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아기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당시 이집트의 법 때문에 죽을 뻔하였다가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고 결국 80세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이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구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이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있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기들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나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들이 기뻐하며 부른 노래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아들을 원하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불공평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시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불평등하고 불의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전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이야기이고 공정하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땅의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강한 자의 불의를 심판하시고 약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8절의 말씀은 이 동일한 이야기를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아멘. 한나의 찬송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사가랴의 찬송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이러한 의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권능의 구원자를 당신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아멘. 사가랴는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나 사가랴의 소원은 아들이 없어서 당하는 서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막상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그것이 곧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임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한나나 사가랴는 자기들의 아들을 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모든 인류의 간절한 소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사가랴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들을 얻으면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와 역사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희망의 싹이 돋아남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한나가 가졌던, 또한 사가랴가 가졌던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은 너무 우리 자신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의 폭을 넓혀서 고난당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좀 응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소망하며 감사의 찬송을 부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받으셨구나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담 이후에 있어 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이 고난받은 자들의 한숨과 탄식과 눈물의 부르짖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까지 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의 한 걸음을 좀 내디뎌 보십시다. 또한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다. 주님의 구원은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구원은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이 공동체와 역사 가운데에서 소망의 싹을 틔우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고 또한 역사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번 살아가 보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어 나의 삶에 있는 이 구원의 역사에 나의 눈이 조금씩 더 넓어져 감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함께 부어져야 함을 우리의 삶에 간구하며 기대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한나의 사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오늘의 찬양에서 세 가지 사례의 역전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는 사사시대의 신뢰들처럼 용사들의 활은 꺾이지만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나오미와 룻처럼 한때는 넉넉하게 살던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나 자신처럼 전에 자식을 낳지 못하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한나의 노래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현실의 질서를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보이는 질서에서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들이 스스로를 의지해서 교만하고 오만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엎으십니다. 반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함께 보아왔던 사사시대의 후반부는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강한 자들이 불의함으로 연약한 자들이 신음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백성들의 위에 서 있던 이 힘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로서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이 나타날 때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나오미였고 룻이었고 한나였습니다. 또한 이 세 여인의 삶이 연장되어 의로운 왕 다윗이 등장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불의를 끊고 공의를 세우는 거룩한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런 소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나의 노래는 신약에서 마리아의 노래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시작 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한나가 소망하는 그 나라입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아직도 강함과 능력과 힘만을 숭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화가 한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힘 자랑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그 힘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다. 부자의 겸손함은 자신의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강자의 겸손함은 그 힘을 약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함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 질서를 뒤집어 엎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바닥에만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높이도록 만드셨지요. 그러므로 약자가 되거나 가난할 때 낙담하지 마십시다. 나오미나 룻과 한나와 같은 절망의 때에 원망하며 이를 갈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졌을 때는 나를 갈고 닦으며 기도하고 올라갈 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높아졌을 때는 내가 그 힘을 잘 사용하면서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낮아졌습니까?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높이 있습니까?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항상 겸손하며 감사하십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으시고 약한 자들은 강하게 만드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약함 가운데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기다릴 줄 아는 삶으로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삶의 강함 속에서도 내가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이끌고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강한 자의 활을 꺾으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 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역사 안으로 펼쳐져 감을 우리들의 삶에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내가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내가 높아졌을 때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공평하신 주님 앞에 늘상 감사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서 강한 자를 내리시고 약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 깨닫고 그래서 내가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강해졌을 때에 겸손해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음을 기억하고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그리고 이 모든 사회와 세계로 펼쳐져 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